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은총 임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특별히 학가다 하는 말씀 보고 하나님이 입 이만큼 벌어주시고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연합예배 드린다고 할 때 많이 부담이 돼요. 어떻게 부담이 돼요? 많이 부담이 돼요. 왜 많이 부담이 되냐? 막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작년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디다가 말씀의 포인트를 맞춰야 할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영안을 여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뭐냐? 어려움이 있어도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격차가 참 많아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도 젊은이와 노인과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격차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어떤 가정, 나만 믿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돈 많이 번 가정입니까? 막 권력이 막 넘치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것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뇨? 이런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 뭐라? 천국이라.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큰 집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멋진 벤츠를 타서가 아니라 비록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 돼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고락을 누리는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 누구지 어린이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뭘 주었어요?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들 때 인간만큼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짜 멋지게 하나님의 진짜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엇이 걸작이죠?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2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누구에게? 개에게? 돼지에게? 호랑이에게? 코끼리에게?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만약에 힘이 세는 호랑이에게, 코끼리에게 권세 줬다면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 꼼짝 못하고 당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뭘? 다스릴 권한을,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온 지구촌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중간에 삼성이나 사성이나 오성이나 만들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한 이유는 무엇을 맡기려고? 이 모든 지구촌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누구에게 맡기려고? 사람에게 맡기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대신 맡겨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치리하는 이 일을 맡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5, 6살 먹은 아이, 7, 8살 먹은 아이가 커다란 황소, 어마어마한 황소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농촌에서 아이들이 그냥 밧줄하나 끌고 이리야 자자라 자, 이 따라와 이러면 이 황소가 끌려와요, 안 끌려와요? 맥도 못 추고 어린 아이가 이리야 하면 그냥 코가 아파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가 힘이 없어 그래. 이거 까불고 있어. 조그마한 게 카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일이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지요? 창세기 2장 몇 절이지요?
6절에 있는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어떻게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가보면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진짜 먹을 것 다 있어요. 그냥 뛰어놀다 먹고 싶으면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먹되 뭐 하나만큼은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에 달린 그 선악과만큼은 네가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뭐 100가지 1000가지 다 따먹어라. 이거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래놓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명령입니다. 이게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어린이들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다 막 사과, 과일, 뭐 수박, 그것도 뭐 토마토, 또 뭐 생각 다 하여튼 뭐 세상에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먹다가 다 먹되 뭐만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하게 막 뛰어놀다가 먹고 싶으면 뭐 그냥 사과도 따먹고 뭐 배도 따먹고 수박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신바람나게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더머 예 아버지 이러면서 그런데 인간에게 이 행복이 깨졌으니 왜 깨졌어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건만은 그거 불순종해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나님 이러지 않는데 아담아 숨는 거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어요. 숨는 존재가 되었어. 그 다음부터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핑계 저 핑계를 하게 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우리 혈관 속에 무서운 피가 이제 온 인류를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하나님은 너는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다. 추방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땀 흘려야 한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불행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왜 따먹었죠? 누가 유혹했죠? 뱀이. 뱀은 뭘 상징하냐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오늘 또 사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속살거리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유혹을 했지요? 1절에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일부러 그냥 모든 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하나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예. 하지만은 한 가지는 먹지 말라 한 거지. 다른 건 다 먹대. 예. 모든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뭐라고 답변합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한다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반드시 해 죽으라고 했는데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말씀을 왜곡되어 알고 있어요. 오늘의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죽을까 하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는 거하고 죽을까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반드시는 100% 이유 없다. 100%.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는 세상 말로 재수 있으면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나쁜 짓을 하고 왜 엄청난 비리들을 왜 저지릅니까? 다 이런 사고라. 죽을까 이 정도만 알고니까 그래. 너는 그 죄를 졌으면 반드시 너는 그 죄값을 지불받는다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요. 저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재수가 있으니까 안 돼. 나는 안 걸려. 왜 죽을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되 우리 주일학교들 너무 이뻐. 말씀 암송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뇌 이 속에 말씀을 암송하면 뇌 해로가 깔려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마침내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유대인들의 천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머리가 좋다겠어요? 안 좋다겠어요? 훨씬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지만은 우리는 그런 천재가 나오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세계 노벨상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세계 내로라는 사람은 다 이거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암송하고 묵상하고 모세의 오경을요 달달달달 암송을 해요. 정확하게 암송을 해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모세의 암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중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한다면 유태인은 저리 가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천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유태인들보다 머리가 좋다니까요. 근데 좋긴 좋은데 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속에 여러분 깔면은
말씀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권세예요. 말씀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동아의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알았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말씀드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말 끄집어냈다가 그냥 본전도 못 찾고 도망갈 터인데 죽을까 하느라. 여러분 왜 죽을까 하느라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욕심이. 이 뱀은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던져본 거예요. 던져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무슨 욕심이냐?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만족하지 못해. 결국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글쎄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었는데 요거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울다가 이런 그 욕심이 지금 있는 걸 그걸 알고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 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죄는 어디에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정도 했으면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저렇게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힘센 동물들이 있는데 나를 이런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땅하고 그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거 뭐가 가느냐면 어떤 그 사막을 횡단하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텐트를 치고 이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막 추워지면서 그냥 밤이 되니까 추운 거예요. 근데 그냥 노크를 하면서 누가 이 나귀가 주인님 추워요. 추워? 너 머리 좀 이렇게 좀 들여놓도록 좀 해주세요. 귀가 시렸거든요.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나귀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너 이제 머리만 좀 들여내밀어라.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고 머리 들여내면 거예요. 참 좋지요. 근데 한참 자는데 또 나귀가 주인님 그리고 이 앞발도 좀 들으면 안 될까요? 그래 앞발도 들여놔라 했더니 또 앞발도 넣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주인님 앞발 말고 뒷발도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발 뒷발 몸체 다 들어와서 그래서 그냥 얼마나 좁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주인이 착한 사람이라 그냥 참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잠자는 주인을 발로 툭툭 치더니 주인님 너무 쫓겨달랑요. 좀 나가주실래요? 주인이 나갔을까요? 이 싸가지 없다고 해서 그냥 그 나귀를 쫓아냈을까요? 좋은 대로 사정없이 내어 쫓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곧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 인류의 모습이고 욕심 때문에 망하는 인류의 모습이 그 모습이요 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류의 불행은 뭐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쾌락적인 욕망, 그것 때문에 요즘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고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많은 환경에서 왜 그런 죄를 저지릅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 돈 그만하면 됐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 합니까? 만족할지 모르는 그 욕심들. 모든 인간의 불행은 곧 탐욕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러 우리 인류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고 하니까 어떤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거기다 두셔가지고 선악과 안 두면 될 거 아니야? 왜 두셔가지고 따먹게 하셨고, 아니 그까짓 것 그거 하나 따먹기로 서니 그거 뭐 그렇게 큰 죄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때는 하나님 좀 야속해. 아니 그 선악과 안 뒀으면 되고, 그리고 또 선악과 그것도 한번 그거 좀 먹기로 서니 그것 때문에 추방시키고 인간의 불행이 이렇게 주어진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예, 이게요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요?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창조주요 피조물이요? 누구의 명령 받아서 누구의 뜻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방법으로?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명령. 다른 건 다 하되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안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창조주고 너는 다 먹되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창조주를 인정해라.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뻐하고 했겠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그때뿐이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었으면은 만족할 줄 아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력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뭐라고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다. 분명히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선악과를 먹고 아무냐 하는 문제는 조물주냐 피조물이냐 이거에 관계된 거예요. 내 명령을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막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서? 다른 게 아니요. 조물주가 피조물처럼 행세하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이 돼서 창조주처럼. 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선악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의 선악과는 뭘까요? 오늘날의 선악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 하는 이 관계의 표시,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믿습니까? 11조는 뭐지요? 말라기서 보니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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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돌아온 것은 곧 하지 않던 11조를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너희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과 이 어려움은 곧 뭐다?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 아는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결국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수는 나의 주인으로 못 모신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뭐한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인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뭐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천국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 예. 할렐루야. 예. 오늘날 제일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이 바로 그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관을 자녀에게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전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철저하게 11조를 교육시켜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주로 이제 물질의 유혹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1930년도에 프로펠러 하나를 달린 단발기를 들고 대서양을 횡단한 그러한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런 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거의 많은 사람 도중에 사고 나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했어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오게 됐는데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영웅시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이제 근데 그때에 한 회사의 사장이 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님, 지금 당신의 명성이 대단한데 나에게 잠깐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지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여기 담배 있잖아요. 담배 한 커피만 이렇게 물고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손에다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거, 잠깐 내가 착각 사진 한 장 찍을 테니까 그것 좀 허락해 주면 참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5만 불을 드리겠다고. 1930년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약 8년 전에 5만 불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 한 80 몇 년 전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그까짓 거
잠깐이니까 뭐 이거 내가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고 유혹 받기 쉽죠? 근데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단호하게 했습니다. 예, 회장님 그렇게 한 거 감사한데요. 저는요 세례받은 교인이거든요.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받은 교인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해버려요. 이것이 어디 프랑스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크게 나와가지고 막 이분에 대한 소문이 알려지게 되고, 여기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모금해 줬느냐? 얼마 모금인지 압니까? 10만 불을 모금을 해줬대. 5만 불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10만 불을. 그래가지고 더욱 연구를 박차해가지고 더욱 큰 일을 많이 하고 우리 크리스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만족 못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혹에 과감하게 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의 경로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컴퓨터 오락 게임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고 학교 안 가고 이 정도 한 번쯤이야 뭐 괜찮겠지. 괜찮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딱 한 번만. 이 정도 딱 한 번만. 그 다음에는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마귀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마귀 있어요. 마귀가 오늘 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 우리는 뭘로 물리쳐야 됩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제1의 아담은 여기에 졌어요. 뭘 몰라서 미혹받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어떻죠? 제2의 아담 되는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할 때 역시 왔어요, 안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유혹을 해요. 몇 번 유혹해요. 3번 유혹해요.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친 줄 아십니까? 그냥 대충 내 생각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3번 다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기록되었으되 뭐 가지고? 예수님인데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동성 결혼 뭐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창조주 질서,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바로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가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특별히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욕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는 남남이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래 내가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통치를 안 받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통치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요 11조 하세요. 주일학교 학생들 11조 합시다. 중고등학생들 11조 합시다.
올렐래?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요 길을 열어줘요. 기적적인 일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거 록펠러처럼,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잘 알죠. 첫째, 어머니가 교육할 때 록펠러를 불러놓고 너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디에 와서? 자, 뒷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철저하게 뭐 해라? 11조를 철저하게 해라. 엄마가 그렇게 철저히 해. 그 다음에 어떻게? 주의 종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 따르고 순종해라. 그거 교육시켜 준 거예요. 이런 말 하기엔 내가 쑥스럽구만. 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